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감사의 언어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지속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평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하여 염려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염려를 이렇게 얘기해요. 소설 쓰고 있다.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인데 내가 스스로 미래의 일들을 추측하여 일어난 것처럼 믿어버려요. 마치 소설 같아요. 그렇죠?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감사를 상실하게 돼요. 감사의 상실은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가 지속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구약에서 쓰일 때에는 샬롬으로 쓰이는 거예요. 평강은 평화의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화의 상태가 되는 걸까?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5가지 미덕이 사랑의 띠로 결속이 되면 평화의 상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5가지 미덕이 무엇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옷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긍휼입니까? 자비입니까? 겸손입니까? 온유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평강하기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평강해야 하는가? 평강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과 염려 속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평강할 수 있고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불평하는 사람끼리만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사람 옆에는 평강이 있는 사람끼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끼리로 뭉쳐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 주변에 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항상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불평 속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던가 아니면 불평을 평강으로 한번 바꾸던가 하십시오. 불평 속에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고 싶지 않으면 선택하세요. 바꾸던가
아니면 나오던가. 사람들은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항상 평화가 올 수 없어요. 믿는 우리도 항상 평화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말은 항상 좋은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때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를 다해 믿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믿어. 신앙의 연륜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물론 젊은이들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믿음의 어른분들이 얘기하는 그냥 믿어.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믿는 거예요. 신앙은 자신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자신의 감정 따라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은 감동이 없었어. 오늘 말씀은 감동이 없었어. 이런 분들은 항상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뜨겁지 않으면 오늘 드린 예배는 별로였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동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영화관 가세요. 영화관. 감동을 받고 싶으십니까? 콘서트장 가세요. 교회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다해 하는 거. 의지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을 주장하기 위하여 여러분 의지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내 머리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지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데 교육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것이 내 안에 가치 체계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세계관 책 중에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데로우 밀러라는 사회복지운동가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주장을 해놓고 빈곤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빈곤하게 되고 풍요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풍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빈곤한 사람들을 단지 구호해 주는 것은 외부 환경만 잠시 좋아진 듯 보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 사상,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이 가난한 사람을 아무리 도와줘봤자 그들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듣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망나니 같은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바꿉니다. 여러분,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지정의예요. 지정의. 저는 이 지정의, 이 순서가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순서인 것 같아요. 사람의 지성이 바뀌면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처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생각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닐 때 여러분 첫 직장 갈 때에 처음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에 처음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할 때에 처음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처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처음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처음 생각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이 바뀌면 나타나는 감정은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매일 첫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그 말씀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의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주일 예배 한 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라, 수요예배 나와라, 금요예배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내 안에 감사가 별로 없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다라고 진단을 하면 맞습니다. 저의 일상생활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것은 그 생활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상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서 지겹다, 재미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고, 예전에 밖에서 전도를 했었을 때 어떤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그 어르신한테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지옥 같아 그래요.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 같아. 지금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눈으로 찬송가를 보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 세상이 지옥 같다. 그분의 생각이 지옥 같기 때문에 마음까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다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허리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다 보니까 허리 아픈 분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어요. 왜 아프지 허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 앉아있는 게 힘들지? 근데 허리가 아파 보니까 걸어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온 신경이 거기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분들의 아픔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일들이 여러분 생기니까요, 아이들이 아픈 분들의 심정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열이 오르면 저는 바로 진단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웬만한 건 다 걸려봤거든요. 그 진단하면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프지 않고 그냥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팠던 경험들이 또는 힘들었던 경험들이 나중에는 감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아팠던 경험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의 아팠던 경험과 힘든 경험들을 통하여 내가 사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목사인데 왜 건강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을 왜 계속 아프게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제 뒤통수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사역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하여 사역하기 원하세요. 허리 아프신 분들에게 허리 아팠던 분들이 가야지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 기도의 은혜가 되지, 아프지 않은 사람이 가면 너나 잘해 그래, 너나 잘해. 여러분 아팠던 경험 있잖아요. 상처받은 경험 있잖아요. 내 눈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큰 은혜가 될 거예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역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평범할 때도 감사하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버이키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다. 앞으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감사로 물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내 안에 주인 삼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금방 지치게 될 거예요. 금방 한계가 닥치게 될 겁니다. 자기의 이기심과 자만심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목표는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모든 일에 말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건데, 구약에서의 풍족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장수, 자녀, 땅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축복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들끼리 누리는 그 기쁨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난 너희들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것의 맛배기가 성령 충만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성령 충만이 계속 매일매일 그 성령 충만이 반복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에나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전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에도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세 가지 방법을 붙들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감사가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2021년 대입 취업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두산, 강민재, 강주희, 강지우, 강찬미, 김남주, 김대영, 김대현, 김민성, 김민정, 김민지, 김서진, 김선영, 김예은, 김유진, 김은지, 김종성, 김준아, 김지수, 김지인, 김진서, 김채은, 김태성, 문가원, 문선화, 문세연, 박상준, 박성진, 박수민, 박영귀, 박예찬, 박주성, 박현솔, 성우신, 송성국, 송민지, 송희준, 송준석, 신다원, 신예솔, 신현주, 안나연, 양현주, 오수빈, 유명준, 유사무엘, 유준상, 유지수, 유연수, 이가은, 이다은, 이상민, 이상원, 이원진, 이유림, 이유민, 이은서, 이정훈, 이종휘, 이주연, 이지현, 이하늘, 임세온, 임세은, 임은선, 장승규, 장하은, 전희찬, 정다빈, 정동원, 정수민, 정윤창, 정호나, 조가은, 조윤영, 조하늘, 진현탁,
최승모, 최성현, 최서영, 최성준, 최수민, 최시윤, 최우설, 최준호, 홍서진 이렇게 85명이 되는 우리 대입 취업을 준비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교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주일날 모든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